나눌까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목장 넘어서도 한번 좀 인사 나누면 좋겠는데요.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제 오후 시간대 이렇게 드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설교를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앞에 앉아가지고 계속 있는 게 쉽지 않은데 너무 피곤하시면 쉬셔도 괜찮고요. 좀 자다가 일어나서 이제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비전과 관련된 이제 세 번째 시간 나눔할 텐데 오늘은 성숙에 대해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한번 잠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전이 필요한 우리 미션 비전이 필요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지 그리고 뭘 할 것인지 그 우리 공동체의 사명, 미션, 비전 그리고 우리의 핵심 가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저희의 미션, 저희의 사명이 뭐였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으로 땅끝까지. 사랑으로 땅끝까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우리의 미션이라고 했는데 이걸 문장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혹시 외우실까요? 네, 우리는 땅끝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들이다. 이게 우리의 문장인데요. 제가 우리는 땅끝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 끝날까지, 그러면 제가 그리스도의 증인들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우리는 땅끝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들이다. 이렇게 한번 두 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들이다. 이 세상 끝날까지. 네,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또 하시리라 믿고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핵심 가치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요. 그러니까 핵심 가치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공동체에 어떤 결정할 일이 있을 때 어떤 가치를 따라서 결정할 것인지 문화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명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얘기하는 거였다면 핵심 가치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5개의 핵심 가치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SEND 총 이렇게 4글자의 영어와 한 단어로 설명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S는 샬롬, 화평을 얘기했고, 두 번째 이발브, 성숙에 대해서, 그다음 세 번째는 N, 넥스트, 다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가 다운, 섬김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4글자를 합치면 샌드, 보냄받은 자로 대해서 얘기하는 이게 5가지 핵심 가치였는데 지난 시간에 샬롬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샬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가 샬롬에는 2가지의 실천 문장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제1의 덕목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이웃에게 화평을 전한다. 이게 이제 샬롬, 화평이라는 단어 안에 있는 핵심 가치의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화평이라는 것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갈등보다 화해를, 비판보다 중보를 선택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의 공동체적인 문화, 핵심 가치의 첫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뭘 얘기할 거냐면 두 번째를 얘기할 건데 이발부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이 단어가 뭐 이제 다른 뜻을 찾아보면 진화하다 뭐 이런 말들도 있지만 좀 더 이렇게 그 영영사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를 점진적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거를 그 이발브라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한 상태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발전하고 또 발전하는데 이게 그 우리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 피카츄 모르시죠? 잘 피카츄 안에 보면 이제 뭡니까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아무튼 얘네들이 나오는데 걔네들이 계속 진화를 해요. 껍질을 깨고 나와서 1단계에서 2단계 진화하고 또 진화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단계로 계속해서 나가는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모습 안에서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숙해가고 성장해가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발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린아이들이 계속 자라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나면 이제 누워 있다가 100일 무렵이 되면 이제 그때 뭐 합니까? 뭐 하죠?
뒤집죠, 그렇죠? 100일이 되면 뒤집으려고 이제 용을 쓰고 가만히 누워 있으면 편한데 뒤집으려고 용을 쓰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배밀이를 하고 기어다니다가 그 다음에 일어서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일었다 앉았다 하다가 이제 나중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데 이게 사람마다 속도는 다르지만 다 자라기 마련입니다. 다 속도는 다르지만 자라기 마련인데 만약에 성장이 멈추면 이제 그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단계에서도 이제 이런 변화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뭐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에릭슨의 발달 단계를 보면 사람은 나이에 따라서 이제 각자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고 그 단위에서 감당해 가야 될 이제 우리의 과업이 있다 사회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게 이제 신앙에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라고 하는데 보시면 여러분 뭐라 합니까? 도의 초보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버리라고 하죠. 우리가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자리를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역할이에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늘 이렇게 제자리표로 돌아와가지고 닦았던데 또 닦고 닦았던데 또 닦고 이제 그럴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도의 초보에 머무를 게 아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훈련하고 자라고 성장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아이들이 처음에는 엄마의 이제 젖을 먹고 푸뉴를 먹다가 그 다음에 쌀죽 먹잖아요. 아무것도 이제 없는 거 쌀죽 그냥 미음처럼 이게 갈아가지고 그거 먹다가 나중에 이제 야채들을 하나씩 조금씩 넣고 나중에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밥을 자기들이 직접 딱딱한 음식들도 먹게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냥 젖먹이 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분량의 아이로 자라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글자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제가 읽으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게 가더라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키도 자라는 만큼 지혜도 자라야 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더 사랑받을 만하고 사랑할 만한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이제 그런 존재로 자라가야 되는데 간혹 성도들 가운데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퇴행 행동을 할 때가 있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제 동생이 태어나면 사랑을 받기 위해서 괜히 응석을 부리기도 하고 퇴행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괜히 이렇게 뒤로 물러설 때가 있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행동을 한 번, 두 번 할 수 있지만 그게 계속해서 반복되면 어떨까요? 반복되면 이제 싫겠죠. 그러면 이제 그 행동은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뒤로 후퇴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이렇게 쓸쓸해지고 주변에 사람이 남지 않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 저는 우리 인생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키가 자라듯이 그 지혜가 커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더 사랑스러웠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성숙하고 성장하는 길로 나아가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업이라는 말을 가지고 이런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grow up,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change up,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레벨업,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스텝 업,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한 단계씩 계속해서 옮겨 나가고 그리고 wake up, 우리의 잠든 마음을 깨우고 stir up, 휘저어가지고 우리 안에 잠든 마음이 있다면 열정이 식어 있다면 그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build up,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pull up, 우리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게 제가 이제 업으로 한번 말장난을 쳐봤는데 우리가 이런 공동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어떤 얘기 할 거냐면 이 얘기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예전에 제가 이제 우리 어떤 강의를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리 이윤 집사님이 푸사에 이런 거를 그림을 올려놨더라고요. 글과 함께 그림을 올려놨는데 성장하는 관계는 깊어진다. 식물은 먼저 아래로 자라지 않고는 하늘로 자랄 수 없다. 화려한 꽃은 칙칙하고 더러운 뿌리의 부산물이다. 이런 글과 사진을 올려놓은 걸 보고 제가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강의에 써도 되겠냐, 옛날에 이제 허락을 받고 이제 강의 때 쓰는데 너무 대단해요. 저는 무수히 많은 말을 해서 이제 겨우 설명을 한다면 우리 이윤 집사님께서 이제 한 장의 그림으로 그리고 말로 설명을 했는데 되게 깊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식물이 위로 자라기 위해서는 아래로 뿌리를 먼저 내려야 되고, 그리고 칙칙한 뿌리의 부산물이 아름다운 이렇게 꽃과 나무의 이제 결과물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마음에 참 되게 공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숙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싱크홀 현상처럼 무너져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설교하면서 우리가 늘 급한 일로 쫓기다 보면은 계속해서 위로 성장 중심의 삶을 살다 보면 결국에 그 안에 이제 공간 내면이 비어가지고 우리가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싱크홀 현상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아래로 기초공사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하는 얘기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에베소서 4장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어디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는 것이 우리 인생에 주어진 첫 번째 목적이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사랑의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그분의 모든 청명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아카시아 나무가 나와요. 시띠 나무, 이제 언약궤를 만들 때 썼던 이제 시띠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는 위로 3m에서 4m 정도 자란다고 해요. 그런데 뿌리를 찾아봤더니 뿌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수십 미터를 가고, 그리고 길게 난 거는 2km 정도까지 간 게 있대요. 그래서 이 시딘 나무, 아카시아 나무 자체가 이스라엘에서 이제 되게 주목을 했는데, 이 나무는 사실은 고대 근동이 아니죠. 그 중동 지역에서는 비가 많이 내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뿌리를 내려서 물을 찾기 위해서 그 뿌리를 쭉 가는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깊어지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임재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현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그때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물줄기가 어디 있었는지, 여전히 하나님이 어디에 일하셨는지를 찾기 위해서 우리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과정이 필요한데,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이 세 가지를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해 가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성찰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제가 옛날에 이 그림 설명드렸는데 기억나실까요? 말씀을 읽는 방식에 대해서 묵상이 있고 암송, 읽기, 통독, 그 다음에 연구,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인생에 다 필요하죠. 그래서 말씀 암송할 때도 묵상하고, 읽을 때도 묵상하고, 그리고 통독할 때도 묵상하고, 연구할 때도 묵상하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상고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시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요, 제 설교가 좋아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시때때로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오전에 들었던 설교, 그리고 오늘 오후에 듣는 설교, 이게 하나님의 앞에 우리 은혜를 받는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금세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새로운 것을 또 들을 수도 있고 또 들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때는 크게 두 가지의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는 우리 공동체가 그 말씀을 따라서 한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같이 들을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 번 듣다 보면 우리가 마음이 거기에 오리엔티드 되게 돼 있어요. 거기에 집중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사역을 학생들한테도 그랬고, 어딜 가든지 간에 여러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가 지적 욕구를 충족하는 것보다, 책도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가 읽고 반복해서 들음으로 그게 내 안에 체화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는데,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볼 때 많은 거를 읽지 않아도 됩니다. 그거를 내 마음에 깊이 새기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두 번째 뭐가 필요할까요? 두 번째 뭡니까? 이게 기도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자아를 엎드리고 그분 앞에 우리를 굴복시키는 거, 그 기도의 과정이 꼭 필요하고, 세 번째는 리플렉션, 성찰의 시간들을 꼭 한번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장자가 쓴 덕충부라는 책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람이 흐르는 물에는 자신을 비추지 않고 멈춰있는 물에 비춘다. 제가 이 글을 읽고 난 다음에 되게 성경은 아니지만 마음에 공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빠르게 흐르는 물이 있으면 그 흐르는 물에 자기 모습을 비출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의 모습을 비추냐면, 고요하게 있는 호숫가에 가면 그때 우리의 모습이 비춰지죠. 근데 거기에 이제 누군가가 돌 하나를 던지면 어때요? 그 잔상이 깨지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어떤 거냐면 마치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요하게 우리의 모습을 비추게 될 때, 그때 내 모습이 어떤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주일에 반나절이라도, 그리고 한 달에 하루라도 내가 지난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한번 성찰해 보는 시간들을 꼭 갖기를 권면드리는데, 빠르는 물에는 우리의 모습을 비출 수 없다. 얼어 있는 마음에는 우리의 모습을 비출 수 없다. 우리의 마음에 누군가가 돌을 던지면 우리의 마음을 비출 수 없다. 이거를 꼭 생각을 하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씀, 두 번째 뭐였습니까? 기도, 세 번째는 성찰.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 어떤 영적인 훈련의 도구로 앞으로 삼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주함이라는 적을 벗어 던지고 우리가 예수께 깊이 뿌리를 내리는 우리 공동체 되면 좋겠고, 두 번째는 밖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는 것은 우리 안으로의 일이었다면요, 이제 밖으로 우리가 섬겨야 되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건데, 여러분 실제로 그 성경을 보면 성경에 신을 벗는 장면이 성경에 두 차례 나옵니다. 어딜까요? 첫 번째가 모세,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떨기나무가 막 타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모세야, 네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하면서 신을 벗죠.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이 어디 나오냐면 어딜까요? 네, 여호수아. 여호수아에 가면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을 때 또 뭐라고 합니까? 내 신을 벗으라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신을 벗는다라는 거는 권리를 이양하는 걸 얘기해요. 나는 당신 앞에서 종이고 나는 내 권리를 주장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철저히 종인과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신을 벗는다라는 의미인데, 오늘날 사람들은 신을 벗는 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복종이라는 말 자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명령을 하면,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이 나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져요? 싫죠. 네가 뭔데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냐. 그래서 우리는 복종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고, 심지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종이 되기를 바라고, 내가 그리스도의 신들매를 묶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을 벗기고 발을 닦아주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이제 종종 나아갈 때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다 보니까 그분이 은혜가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 주님이 만만해 보이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그래서 이제 영화 대사 중에 하나가 영화 부당거래라는 걸 보면 유승범 배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사로 나오는데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사람들에게 친절히 대해주면 그게 자기 권리인 줄 알고 사람들이 이제 막대하게 돼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대사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호의로 대하고 사랑으로 대해주다 보니까 마치 그게 권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때로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섬겨주고 사랑받는 건 좋지만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나를 깨뜨리는 거는 참 죽기보다 싫은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뭐가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몸의 영성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몸을 깨뜨리고 내 몸을 굴복시키고 나를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게 중요한데, 이게 우리 장년들은 이게 몸에 익어 있어요. 그렇죠? 옛날부터 이제 해가지고 교회를 섬긴다거나 누군가를 섬기는 게 있어서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가 충분히 납득되거나 배워서 그런 게 아니라요, 그게 이미 디폴트 값으로 우리 몸에 장착돼 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몸의 영성이 점점 약해지고 이렇게 말의 영성만 많아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저는 이 몸을 훈련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뭘 드리라고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오직 사랑 안에서,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참된 것을 하여라고 해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묵상하여,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생각하여가 아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뭐를 하라고 하냐면 참된 것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뭔가를 섬기고 우리를 깨뜨릴 때, 그럴 때 우리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심플한 삶을 살아야지. 우리의 것을 버리고 심플 라이프를 살아야지.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가의 발을 닦아주는 장면을 가지고 이제 캘리그라피로 섬김이라는 글자를 만들었는데, 되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잘 압니다. 근데 그게 어떻습니까? 쉽지가 않잖아요. 누군가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자를 굴복하고 뭔가를 섬기고 나를 허비하고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걸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그냥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그 정승재라고 유명한 수학 강사가 있어요. 수학 강사가 있는데 이분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발 열심히 좀 하지 말고 그냥 좀 해, 이 얘기를 피를 토하듯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 잘해야 되는데, 공부하기 전에 책상도 깨끗해야 되는데, 이거 하기 전에 몸가짐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샤워를 하고 잠을 깨울까? 내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준비를 하고 이제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잘하려고 하지 말고 제발 그냥 좀 하세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이게 되게 마음에 이제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분이 그냥 혼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정신건강의학과 하지영 교수님도 이 얘기를 합니다. 열심히 하지 말고 그냥 하기만 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뭔가를 깨뜨리려고 할 때,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할 때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제일 큰 중압감은 뭐냐면, 한국인 특히 그런데 잘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부터 Z까지의 계획을 다 세우고 누군가에게 책 잡히지 않기 위해서 계획을 면밀히 세워가지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풀리지가 않잖아요. 한 단계 발을 걷고 나면 그 다음 단계가 보이는 거고, 그리고 그걸 하다 보면 부족했던 것들을 보완해 가는 거고, 이제 그렇게 우리의 삶이 바뀌어가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몸은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머리로만 머리를 계속 굴리고 계획만 세우다가 아무것도 못 하는데, 그래서 이 얘기를 계속 합니다. 열심히 하지 말고 그냥 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몸이 바뀝니다. 몸이 바뀌면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단순한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면 그 지수 법칙 기억나실까요?
2의 1승은 2, 2의 2승, 2의 제곱은 뭡니까? 2를 2번 곱하면 4, 2의 3승은 2를 3번 곱하면 8, 이렇게 되죠. 근데 1.01이라고 해서 우리의 삶의 1%를 변화를 시키면 그게 365일 가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까? 37.5가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100가지 중에, 오늘 내 삶의 100가지 중에 하나를 바꾸면 그걸 다음 날도 바꾸고 바꾸다 보면 37.8의 결과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를 빠뜨리면 0.99죠. 0.99를 365번 곱하면 0.03이 되는데, 우리의 영적인 근육도 그렇고요, 우리의 삶의 근육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를 1시간부터 하는 게 아니라 1분 늘리고 그거를 계속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이런 변화가 생기고, 누군가를 섬기는 일도, 교회를 섬기고 지체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일도 처음부터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바꾸다 보면 이런 결과가 빚어지게 되는데, 저는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성숙의 길을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웃리치라는 말은 봉사, 섬김, 우리가 선교 이럴 때 쓰는데, 원뜻은 그거죠. 원뜻은 내 팔을 뻗어가지고 누군가에게 닿이는 거리, 내가 팔을 뻗어서 누군가에게 닿이는 거리에 있는 사람부터 섬겨서 그 안에서부터 이제 확대되어 나가는 건데,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역할들을 우리 모두가 같이 감당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당회랑도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여러 변화들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사역할 것들을 기획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우리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슬람에 대한 강의를 할 때 팔레트 법칙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2대 8. 어느 공동체를 가든지 간에 20%의 사람이 80%의 일을 섬긴다고 했는데, 그게 팔레트 법칙이 맞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공동체로 갈수록 이 20%의 비율이 아니라 30%, 40%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60%, 70%의 일을 하게 되고 부족한 자리들을 사람들이 계속해서 세우게 되는데,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오늘 오지는 못했지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은 공동체 되면 좋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잘하지 않아도 돼요. 일단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단은 그냥 가면 됩니다. 내가 잘하지 않아도 100점 못 맞아도 괜찮아요. 80점이라 하더라도 가고,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해서 아우 잘한다 칭찬해 줘야지. 야, 왜 너 80점밖에 못 맞았냐? 90점 맞아야지. 그렇게 다그치면요, 접죠. 안 하죠. 근데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의 공동체적인 문화가 누군가가 계속해서 섬기고, 그리고 격려하고, 그리고 저 사람이 하는 걸 보면서 나도 할 수 있겠다. 저 사람도 하네, 나도 하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공동체가 계속해서 이 자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뭐라고 합니까? 하수분처럼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면 좋겠는데, 그렇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깊어져 가고 자라가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요, 이발부라는 말을 제가 오늘 2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위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가 먼저 안으로 예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아래 거 읽겠습니다. 시작. 밖으로 몸을 쳐서 복종한다. 제가 이 2가지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거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배우고 사랑하는. 배우고 사랑하는. 우리가 책을 통해 배우기도 하고, 성김을 통해 배우기도 하고, 어깨너머로 배우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를 통해서 배울 수도 있는데, 오늘 우리 공동체가 계속해서 배우고 자라고 성장하기를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고, 오늘 내 곁에 있는 이웃과 가족, 그리고 이 지경들이 넓어져서 이 땅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우리 공동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누군가를 섬기고 자기를 깨뜨린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갑각류는 탈피를 통해서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탈피를 하는 그 순간이 제일 약해지는 때인데,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안정된 자리를 떠난다는 것이 어렵고 위험하기도 하겠지만, 그 껍질을 깨뜨리고 밖으로 나가는 순간이 우리의 성장의 단계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담대하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이 글 같이 읽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숙.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자라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제자가 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우리 공동체의 표대가 되고 소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양 하나 드리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삶의 작은 일에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른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짓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텐데요. 저는 오늘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자라고 성숙해 가는 그런 우리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배우고 또 하나님 앞에 자라기를 갈망해야 될 것이고, 우리의 머리만 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는 그런 우리 공동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섬김의 자리로, 이웃을 향한 자리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따라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끊임없이 배우며 끊임없이 자라가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숙해 가기를 힘쓰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머리만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복된 우리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하나님 아버지 힘써 자라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띠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아버지 칭찬받으며 사랑스러워졌다고 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공동체 가운데도 하나님 그와 같은 일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늘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열매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물들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져가는 신앙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꿈꾸고 갈망하며 소망할 때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서 하나님 아버지 추수할 것이 많은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처럼 사랑스럽고 진실하며 그리스도의 날이 이를 때까지 하나님 앞에 자라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으로 만족하고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는 갈망과 배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아름다운 성품과 삶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곁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해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또 우리의 몸을 쳐서 십자가에 못 박고 이웃들을 위해 자기를 깨뜨리는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존재가 확대되고 성숙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받고 섬김 받는 데 익숙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를 깨뜨리심처럼 기쁨으로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할 수 있는 우리의 관계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100% 200%의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마음의 중압감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한 발 한 발 하나님을 향해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지 고민하는 우리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한 동역자 한 가족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주께 위탁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